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모르겠어요. 청년 시절인지 고등학교 시절인지 하여간 그 정도로 오래된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아이들하고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래서 오 올무가 그런데 해방되었네 하는 그 찬양을 그래서 율동도 그때 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저는 그때 그 올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잘 모르는 단어였어요. 올무, 순수 한국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와닿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잘 쓰던 말이 아니어서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오히려 올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난 사는 그 올무에서 새같이 부를 때마다 사실 그때마다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율무차가 떠올랐었어요. 율무가 훨씬 더 가까운 느낌. 올무는 좀 생소한. 참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말을 몰랐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런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건 말할 거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 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다닌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때 알고 계시죠? 성경 퀴즈 왕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학용품을 성경 퀴즈로 조단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무슨 뭘 공부했는지 약간 이 올무란 말은 별로 잘 들어본 일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이 단어를 몰랐다는 사실, 그게 어쩌면 그때까지 저의 영적인 어떤 그런 현주소일 수도 있겠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하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하는 그 현상을, 그 현장을 성경은 올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죄는요, 그냥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 현상이 그렇다, 그게 아니라 이건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상이 죄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악한 세력이 바로 죄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공격한단 말이 가능하죠. 그냥 있는 현상이 아니니까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마치 올무와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비유죠, 물론 비유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그 어떤 방법이 바로 올무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우리를 유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를 빠지게 하면서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매이게 만드는, 더 빠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식의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그것이 바로 죄의 공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공격을,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현상을 올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바로 죄의 올무에 걸려있다, 그 뜻이랍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져있다. 이건 정말로 실제적인, 너무나 리얼한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난당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뭐 크든 작든 간에 딱 보면요, 진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이 올가매였다, 그 뜻, 그런 느낌을 가져. 정말 심한 고난당할 때는요,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방법 없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상황이 되었을까. 아주 정말 진짜 빠져나갈 수 없이 올가매였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해결되는, 풀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크든 작든 빠져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고난의 의미, 즉 올무에 빠지는 것이, 죄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고난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의 해결책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올무는 그런 것입니다. 올무 안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올무 안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매인 걸 조금 덜 아프게, 또 그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말이죠. 뭐.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가 올무라고 한다면, 그 올무에 대한 정말 유일한 해결책, 그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뭐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게 고난인데, 역설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요. 십자가 밖에는 고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제가 1996년도 2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1995년도 말에 이제 미국의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역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교회는 95년도 말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두란노 서원 이제 그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 두란노 서원이 이제 스폰서가 돼가지고 저를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비자가 잘 안 됐어요. 하여간 뭐 여러 복잡해가지고 결국은 하여간 거절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그냥 붕 뜬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사표는 냈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사표 내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사택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붕 떴어요. 그런데 또 미국에는 못 들어가지. 비자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할 때 일단 다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만드는 중이니까, 그 기간이 한 몇 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방법은,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미국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는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은 아예 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비자 면제 국가였던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자. 왜냐면 한국에서는 일단 나왔으니까. 그래서 밴쿠버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언어도 배우고 준비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비자가 되면 미국 들어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가는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그 LA에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밴쿠버로 오고, 또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서 그때 밴쿠버로 들어오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준비되면 가자, 이런 식의, 하여간 뭐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었고요. 만약 그대로 됐으면 우린 봐서 거의 굶어 죽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서. 근데 그냥 하여간 그렇게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거기 두란노에서 갑자기 뭐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여기 좀 방문 비자로 있으면서 좀 일을 먼저 하시면 안 되느냐, 그 사이에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냥 한국에 있기로 하고, 뭐 친척 집에 있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일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김에 이제 밴쿠버 비행기표를 사놨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밴쿠버에 가서 같이 가족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은 한국으로, 저는 LA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별 여행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실 그때는 보장은 없었어요. 좀 그런 이별 여행을 하자는 그런, 정말. 근데 하여간 참 그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밴쿠버라는 지역이요, 세상에서 날씨가 제일 좋은 아주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만. 겨울에 가면요 진짜 우울한 곳이에요. 이게 뭐 비가 그냥 계속 을씨년스럽게, 하여간 딱 그 말이에요.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하여간 비가 을씨년스럽게 와요. 비도 좀 화끈하게 오든지, 하여간 을씨년스럽게 오고, 날씨는 정말 좀 춥고, 하여간 그런, 거기다 마음도 춥고, 상황도 춥고, 여건도 춥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여간 아주 기억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밴쿠버 그러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 갔을 때 그때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거기서 하루는요, 그 여행하는 중에 제 아들이 그때 한 6살, 7, 얘가 막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시차 때문에 막 이렇게 거기 여행하는 중간에 특별히 그 큰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 마트 카트에 올라타는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 카트에 올라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바람에 이게 막 냉기가 돌아가지고 감기 걸려. 그래, 얘가 펄펄 감기가 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한국 같으면 약국도 가보든지 병원 가든지, 이건 밴쿠버 남의 나라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보험이 있습니까?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갈 줄 압니까? 간다고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진짜 방법이 없는, 애는 아픈데. 여러분 그 상황을 겪어봐야 알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도 지금 방법이 없는데 애까지 이렇게 아프니까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 막 진짜 마음이 군급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성령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정말 그 아이를 놓고서 안수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는 보험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료보험 없어도 기도는 됩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하여간 그 아이를 놓고서 정말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제가 가르친 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 아들이 아픈 이것도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의 어려움도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간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와, 정말 놀랍게 갑자기 제 아들이 이 몸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막 애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땀이 막 나더니 그냥 났어요. 병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뭘 늘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상황이 힘들었던 것만큼 그만큼 행복했어요. 그 뒤에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그때 이야기를 종종 생각해요. 특별히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에 빠졌을 때, 결국은 죄의 올무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것은 그 이야기 자체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 정말 힘들 때, 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길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역사다. 그래요. 정말 영적인 면에서 모든 고난은 다 죄의 올무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그렇게 주님은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은 운명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요, 영적으로 정확히 본다면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셨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기시고 벗어나셨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봐도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패배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셨다, 패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리의 확인이기 때문에, 승리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십자가가, 그 자리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못 받겠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고난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어떤 아픔에서,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고난의 자리,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죄의 자리, 고난의 어떤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벗어났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벗어났다. 그래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죄의 올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역사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 십자가 그 신앙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예, 너무나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가장 특별한 역사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뭐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사실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서 이 전심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전심. 진심이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가진 그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게 바로 이 고난의 올무에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전심으로, 적당히 여유 있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 가운데 all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ll in. 그런데 원래 이 all in이란 말은 영어 의미로는 기진맥진하다 이런 의미고요, 혹은 굉장히 피곤한 걸 말해요. tired. 그러니까 all in 그러면 정말 기진맥진하다. 누가
올인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기진맥진, 내가 너무 많이 진짜 지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실 그 올인이란 말은 그 영어 표현보다 더 유명한 게 카지노에서 쓰일 때예요. 사실 말은 그냥 그 정도인데 카지노 말로, 카지노 말은 뭐예요? 가진 거 다 거는 거예요. 해본 것 같으죠, 제가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몽땅 다 밀어넣는 순간, 이걸 갖다가 올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카지노 용어가 훨씬 더 유명해요.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의 이 자리,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바로 이 올인을 해야 한다. 영적 배팅을 다 하는 거. 남겨두고 안 되면 이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안 되면 죽는 것이죠. 그냥 다 밀어넣는. 정말 그것이 정말 무엇이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작정을 하든지 다 집어넣는 거. 이런 어떤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해야 될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특별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올인,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온전히 맡기는 기도. 여기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이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티뎀이란 말입니다. 파라티뎀이란 말인데, 이 파라티뎀이란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음식을 차려놓다, 이 뜻이.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건 이 뜻입니다. 이렇게 다 차려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드세요,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식 표현,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삶아 드시든지 쪄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참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말해도 다 성경적으로 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정말 쪄서 드시든 삶아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물론 약간 열받을 때 하는 기도긴 해요. 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원하신 대로 저를 요리하십시오. 난 다 차려놨습니다. 이제 드시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드세요. 파라티테미. 이 표현, 이게 바로 부탁한 하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이 부탁 하나이다, 이 기도한 주의 기도는 바로 뭐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조건이 붙으면 못 벗어나요. 이건 돼야 합니다. 이건 돼야 합니다. 적어도 이건 돼야 합니다.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바로 뭐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이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그렇죠? 이게 십자가의 기도죠, 그렇죠? 나의 영혼 자체를 다 맡겨드리는 바로 그런 것,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십자가 역사를 체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그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 어떤 역사를 말하는가? 첫째로, 당연한 것이지만 잡혀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잡혀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 고통의 문제는 뭐냐? 못 벗어나는데 문제예요. 정말. 근데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다 해도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상담 다 해도 결국 뭐예요? 다시 그 문제 내가 갖고 가지 그 사람 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십자가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랍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게 역적 신비예요. 내적 치유에서 제가 사용했던 어떤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블라킹이라는 게 있어요. 블라킹. 이 블라킹이라는 게 뭐냐? 이 특별히 막 어떤 상처를 너무 받은 사람은요,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요. 비슷한 말만 나와도 아파.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 그럼 치유가 안 돼요. 계속 상처가 막 오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피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 피가 계속 흐르고 이 블리딩이 되고 있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블라킹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령께 간구하면서 블라킹을 시도하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 안 아파. 피가 안 흘러요. 사실은 알아요. 그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버림에서 오는 고통이 느껴지질 않아. 이게 막아져요. 그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 속에서 막 그냥 어떤 고통이 막 아픔, 난 비슷한 것만 해도 너무 아픈데 안 와. 이게 바로 블라킹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를 지혈해 놓고 그리고 치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기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문제 그냥 있어요.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여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올무에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게 그렇게 힘들질 않아. 그렇게 무섭질 않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으면 되는데 말이지. 너무 심한가요? 근데 그 마음이 그래요. 그냥 뭐 놓으면 되는데, 버리면 되는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말이지. 여러분, 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신앙은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놀랍게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게 안 돼서, 그것이 안 풀려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삶이 너무 피곤하다, 뭐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잠도 못 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까지가 없으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 하면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이 축복,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푸시케와 푸뉴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다 영혼 얘기하지만 일종의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육체와 함께 있는 게 푸시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같이 영을 말합니다. 스피릿, 영을 말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운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할 때 그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를 많이 씁니다. 푸시케가 떠났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푸뉴마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죽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 이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너무 이 상황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 축복이, 그게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하시고 숨 쉬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 소망하는 게 천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의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통치. 이미 봐서 분유마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십시오. 당신 손으로 다스리십시오. 그 얘기예요. 정말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역사다. 전 이것이 그대로 모든 신앙의 사람에게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죄의 올무에서, 그것이 어떤 올무든 간에 정말 반드시 항상 벗어나고 승리하는 역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고난이 축복되게 하세요. 정말 고난이 소중한 나의 영적 자산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